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대한독립 만세, 이런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는데, 이제 106년이 돼가지고 평화와 안정을 찾은 가운데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106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3.1 만세 운동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시대적으로 106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 밖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만세 삼창을 부르는 것이 내 머릿속에 내리에 막 울려 퍼지는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이 분단의 아픔이 있는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대적 사명, 큰 뜻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지엽적인 것, 이 소소한 문제들은 다 이렇게 뒤로 물러갑니다. 이 큰 뜻을 못 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소한 것에 매여가지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또 그것 징징 짜고, 그리고 나 손해 본 거 보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는데, 큰 뜻을 품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큰 사명, 책무를 발견하게 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면 다 지나갑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에도 내 생의 날들이 부족한데 그런 소소한 것은 다 떨쳐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106주년을 맞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무단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1910년 일본 제국에게 대한제국이 강제 합병당한 후 조선은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을 학생을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일절 집회와 단체 운동을 금지하는 강압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질서 회복을 위한 회의가 1919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원칙은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 약한 나라들은 정말 이 희망이 넘치는 그런 선언이죠. 이 소식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희망의 분위기를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 황제가 죽게 되자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시대의 임금이었지만 고종 황제는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르던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이렇게 갑자기 서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 배후에 혹시 일제 만행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독립운동가들은 고종의 장례일을 맞아서 3.1절 만세 운동을 종로의 태화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만세 운동은 거리로 나간 학생들과 백성들의 참여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거리마다
독립선언문의 낭독과 만세운동이 시민들로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3.1 독립선언서 발표와 만세운동은 일제의 무단 통치와 폭압에 항거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주장한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일제의 폭력적 탄압으로 3.1 만세운동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만방에, 온 열방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세계 열강으로 하여금 저 작은 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백성들은 저렇게 자주권과 독립을 열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온 만방에 그 사건을 통해서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독립운동은 다른 약소 국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에요. 조선에서 저런 일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폭압 정치를 이렇게 물리치고 자주와 해방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신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충청도 천안에서는 16살 소녀인 유관순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모진 고문을 받다가 옥사하게 되는데요. 유관순 열사의 유언과 기도문으로 알려진 글들이 있습니다. 유언은 이런 유언이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또 유관순 열사가 이런 만세운동을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는데 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해 주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만세운동을 하러 나갔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3.1 만세운동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잠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죠.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 학생과 시민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제 무단 통치가 한창이던 시기 서울 한가운데 대규모 집회는 날짜와 시간까지 감안한 치밀한 사전 계획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이상이 3월 3일이다. 아는 사람이 올라오세요. 그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해보자고 합니다. 거사 전날 밤 서울 제동의 손병희 선생 댁에 모여 독립선언서 초안을 마련하기까지 형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원서라고 하자면 그런 말도 있었지만 서당사로 하자. 일제에 당부하는 청원서보다 떳떳하게 독립을 대내외에 밝히는 선언서를 택한 겁니다. 무서워하는 때리는 말씀을 무서워하는 분고 나가자. 그리고 3월 1일 학생대표 정재영 선생은 준비된 독립선언서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대통령 주머니 속에 문제였던 슬프게 내고 서상동 이렇게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자유와 독립을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1945년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날의 기쁨과 감격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70년을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에도 그 옛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격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뭐냐면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광복을 찾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시는 우리 민족이 8.15 광복을 맞은 때와 같은 감격을 그대로 표현한 시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처음에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미완의 광복이 완성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사정도 동일합니다. 8.15 광복으로 우리 남한은 일제에서부터 벗어나는 빛을 찾았지만 저 북쪽 땅은 일제시대보다 더 혹독하게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대부분 추청당했고 예배당도 다 파괴되고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로 대치하게 되었고 우리 남한에서도 여전히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으로 나라가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자유와 해방, 특히 신앙의 자유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 간의 극심한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된 나라가 되어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씨를 뿌림과 거둠의 법칙,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법칙에 대한 것을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시대에 눈물과 한숨만 짓지 않고 자유와 해방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명의 신자들이 자유와 해방의 날을 꿈꾸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의 강압 통치를 받았을 때 많은 애국지사, 선교사, 목사, 무명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광복을 위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제 그 씨가 열매를 거두는지 보이지 않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의 때가 되시자 이 땅에 광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이 우리들은 앞서간 애국지사들이 자신들의 피와 생명으로 뿌린
자유와 광복의 씨앗, 그 씨앗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바탕에는 앞서간 선조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더 절실히 느껴가요. 지금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는 그 칠흑 같은 암흑시대 고통 가운데서도 자유와 해방을 꿈꾸었던 선조들이 있었고, 그 광복의 그날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던 그 무명의 사람들, 선조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는 앞서간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극도로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불안하고 국론분열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나라 사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앞서간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나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 크리스찬의 나라 사랑의 길 3가지 정도를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과 혼동을 겪게 된 데에는 한국교회와 크리스찬이 세상의 중심에 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책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느냐, 여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과 혼동을 겪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크리스찬이 이 세상의 중심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이념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을, 비록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정한 사회. 우리 사회의 좌우극단 세력을 피하고 중심에 서서 통합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 통합교단입니다. 우리의 교단의 정체성은 항상 중심에 서는 신학입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중심에 서서, 이 시대의 중심에 서서 이 시대의 좌와 우를 다 바라보고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찾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휩싸이고 자기 욕망에 휩싸이면 그냥 아무렇게나 길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 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중들을 이끌어서 이리 가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그렇게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가 합의한 민주사회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의견에 따르되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한반도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이며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가야 될 동포이고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정이 넘치는 유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자기 입장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한쪽이 승리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앞서간 선진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저는 참 존경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사회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진 사회가 아니라 세상은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유정한 사회는 정이 듬뿍 있는 사회고, 무정한 사회는 정이 메마른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사회는 정이 많은 유정한 사회일 때, 그것에서 모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더불어가는 생각이 나오고 또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보나 보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렇지 않은 유정한 사회, 정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세상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영원한 예수의 나라에 속하여 살면서 그 나라가 동토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살지만 동시에 영원한 예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나라가 동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불완전한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치 모든 것을 몰빵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주장하더라도 완전한 세상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도 흠결이 있습니다. 완전한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장차 자신과 함께 가져올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흠결이 없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하는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잘 뽑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지나가 보면 또 불평하고 실망하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동토하고 있는 그 예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맞춰서 오늘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을, 이것을 회복시켜가는 그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수고하는 삶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랑과 정의와 정직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걸 가만히 볼 때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기준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더라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남 앞에 정의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 주도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임을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정의, 진실,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 사회가 유정한 사회가 되도록, 정의 많은 사회가 되도록 늘 힘쓰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높은 그런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이 어두운 시대를 벗어나고 밝고 명랑한 사회, 정의 많은 유정한 사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106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 세상에 편승하고 또 세상의 이념에 휩싸여 살고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정의 많은 사회, 유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장차 임할 예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백성답게 더 높은 의와 사랑과 진리와 평화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이 이 어두움이 거치고 밝고 명랑한 사회, 정의 많은 유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